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열심인가 거짓된 열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정작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 말씀하신다고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지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의미 없는 열심 되어지는 것이고 악한 열심, 나쁜 열심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믿고 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열심은 여러분 존경받게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열심으로, 악한 열심으로, 나쁜 열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이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되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열심을 우선적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자체가 없으면 참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하나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관점인 거예요. 그럼 본인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열심히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본질은 열심히 했냐 열심히 안 했냐가 본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냐 모르냐가 핵심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열심히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의를. 이 자기 의는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이 자기 의는 영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 열심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되 힘써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생겨버렸다고요. 이런 열심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열심, 악한 열심, 나쁜 열심이 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내가 아는 기도하는 사람, 윤석열 돌아와요, 응답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페이스북에 저게 올라왔어요.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저거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체포됐단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 글을 올린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은 체포됐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오늘 새벽에 구속됐어요.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대통령직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체포됐지만 돌아올 것이고 결국에는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분들의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린 거죠. 그럼 보세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겠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도 조금 하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은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사 있어요. 이 사람한테 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응답도 주시고 감동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은 오늘 새벽 3시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탄핵은 거의 100% 인용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돌아온다,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겠어요?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겠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겠어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경각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타락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것이 이런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 사진 속에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돌아온다, 그거는 금방 검증이 됐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분명히 검증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은, 검증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포장되고 그 음성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검증되지 않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본인은 너무 진지해요. 본인은 너무 진지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감동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 음성처럼 내게 음성이 임하든지 감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꽉 잡는다고요. 너무 명확하니, 너무 분명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봐라, 좀 있으면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 돌아온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근데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이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바르게 모르면 가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할 수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의 감동이, 응답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요, 돌아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돌아온 일이 있으면 더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은요,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역사하실 때는, 응답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감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했더니 이번에 딸이란다. 기도했더니 이번 아들이란다. 그건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맞으면 막 되게 신령해지는 거죠. 되게 영적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맞힌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을 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한테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가 연착된다. 비행기가 연착된다.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연착된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건데 그게 맞히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게 맞으면 되게 신령해집니다. 되게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맞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거 맞춘다고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요즘에 텔레비 보면 무당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능 프로에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보면 되게 잘 맞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겁니까?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영적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거 전혀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맞히는 게 뭡니까? 이번에 결혼할 수 있다. 이번에 물 조심해라.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그런 식의 감동과 응답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춰도 상관이 없다고요. 맞춰도.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악한 열심입니다. 나쁜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이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이 뭐니? 생명이 뭐니? 그 영생과 생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방법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몰랐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었다고요. 바른 지식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론을 인정해요. 이론을 수용해요. 거기다가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 종교적 감수성이 발동되어지면 자기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론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거기다가 종교적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실은 모르는데 그 종교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할 때 왜 열심히 하냐?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냐? 결국은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의를 세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그것은 심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실제 내가 그분을 정말로 아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아냐? 그럼 그분은 나를 전혀 몰라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혹은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 바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혹은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 한번 과거에 몇 마디 주고받았어. 그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을 압니까? 물어봤을 때 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죠. 아는 거에 모르는 거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적인 알을 가지고, 일방적인 알을 가지고, 이론적인 알을 가지고, 단편적인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시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스쳐 지나간 어떤 사람, 과거에 몇 마디 섞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닌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신비적인 경험,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 자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냐?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일시적으로 은혜의 감정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냐?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사건은 내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건이 분명해도 내가 주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론으로 정보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을 알 때, 이렇게 바르게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이 되고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는 지식이 되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른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고요. 그래서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게 진짜 아는 건지 거짓되게 아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열심도 악한 열심, 나쁜 열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관점의 구분이고, 우리 시대에는 이 구분이 이게 나쁜 열심인지 이게 좋은 열심인지 모른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 것이 단편적인 것인지 이론적인 것인지 지식적인 것인지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그분을 아는 것은 관계적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요. 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삶과 죽음을 가른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냐? 내가 주장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신비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고, 여기서 모든 것은 더 나아가 나를 행복하게 했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고 내가 자랑했고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고요. 왜? 다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탁월한 일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수준 높은 일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요? 해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누리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요 쓰레기로 번역했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쓰레기.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의미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 이게 주님을 아는 거라고요. 여전히 예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고 예수 말고 다른 것에 행복해하고 있고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해하려면 뭘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생명과 영생이 없는 거라고요. 성경은 생명을, 영생을 설명할 때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들은 이 모든 것, 예수 말고, 예수 아는 것 말고 다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고요. 아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하다라는 표현이 사전적으로 보면요, 품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거래요. 그게 고상한 거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비아냥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이고 고상한 척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고상하지 않은데 고상한 모양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고상하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고상하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인간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고상한 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상한 것과 고상한 척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삶에 품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에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언어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에 품위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한 소리 먹을 거예요. 다리 떨지 마세요. 품위 없어요. 왜 그 단어를 썼어요?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상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 고상함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향기라 그러잖아요. 향기.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좋은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품이라고요. 그게 고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말도 10번 생각하고 하세요. 말도 10번 생각하고 하라고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고요. 본능적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품위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상하지 않은 거예요. 밥도 먹을 때 이쁘게 먹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중생한 사람만 아는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압니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맞지 자랑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알게 하시는 일 뭐겠어요? 이거 은혜야. 이거 은혜야.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과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이 우리 삶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다른 관점을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근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게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좀 전에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세요. 그러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자, 어리석게 본다. 육체의 사람은 어리석게 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된 신앙, 이런 것들을요 가치 없게, 고상하지 않게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다 그랬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을 그 안에서 우리는 똥칠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는 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가치 없는 게 뭔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사냐 어리석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육적인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로 한다.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총명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로 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로 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러한 지식을 성경은 영적인 미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니네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야 돼.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보아 알지니라. 미각. 이게 영적인 미각입니다. 이 영적인 미각은 성령님께서 중생을 통해 중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쓰고 맛없고 불편하고 뱉어버리고 싶었는데, 중생한 이후에는, 생명이 부어진 이후에는 뭐예요? 달고 맛있고 더 먹고 싶고 생각이 나고 입에 침이 고이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더 갈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알긴 아는데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보면 침이 고인다고요. 생각이 난다고요. 더 갈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식적인 알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알면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주님을 알면 영적인 미각이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단이 가요, 은사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장난 많이 칩니다. 저는 신앙 안에
거짓 신앙, 참 신앙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유사 신앙, 참 신앙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지금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 거짓과 참에 대한 엄청난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엄청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가짜를 계속 뿌려댑니다. 이런저런 가짜를. 근데 그 가짜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체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이 체험, 경험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원하고 그 체험을 원해요. 그 영역에 엄청난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 게 아닌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여기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들 안에 그러면 종교적 감성이 없냐, 은사가 없냐? 아니, 넘쳐난다니까요. 막 울면서 얘기해. 울면서 뜨거움이 없냐?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 뜨거움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교회 현실에서는요 그 사람들 다 진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열정이 있거든요. 열정. 방언도요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열정 있는 사람 방언 받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저는 성격이 급해갖고요. 이 성격이 급해갖고요. 막 걸음걸이도 엄청 막 다다다다다 어렸을 때 막 이때 안 넘어지려고, 안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되게 성격이 급해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요 이게 막 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점잖게 안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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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3창, 주여 3창 갖고는 제가 성이 안 차갖고 주여 10창, 주여 20창, 막 주여 50창. 그럼 나중에는요, 여러분 주여 50창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세다가 안 돼 이제. 그냥 열정으로 막 주여, 주여, 주여 막 하는 거예요. 막 침 튀겨가면서. 근데 제 동생은요 느긋해요. 주여, 주여, 주여. 여기 방언 절대 아니면 안 돼. 저처럼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방언 임해요. 은사가 임해요. 사모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임한다니까요. 주여. 안 임해. 임할 수가 없어. 이게 정설은 아닌데요 성격 따라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어떤 면은 지랄 같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급해갖고 열정이 있어서, 감정적이라서.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엄한 데서 뭐 느끼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기이한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말씀 볼 때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은사 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근데 성질 더러운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은사를 경험해도 그 은사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내가 방언을 냈어. 방언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언을 해. 그 예언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신앙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제 표현이 아니고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율법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행위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왜곡되어져서 성경 많이 읽으면 그런 나를 자랑하고 또 높여요. 성경은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갈망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한 거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앞에 있고 기적 앞에 있고 능력 앞에 있으면 잠시는 행복하고 초월적인 어떤 흥분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 아멘. 이 영적인 미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영적인 미각은 이성적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과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성적 판단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미각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결론 내지 않아요.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논리를 배우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미각이 생긴 사람, 즉 회심한 사람은 전과 동일한 관점으로, 전과 동일한 시선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이전에는 우주의 중심에 자아가 있는데 변했잖아요. 우주와 자기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이제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맞춥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왜 내가 중심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과 생명 있는 자들은 그 삶의, 그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 되시잖아요. 그분이 대가를 요구하시면 대가를 줘요. 조종하라 말씀하시면 조정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반대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도 가요. 왜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이 바뀐다고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장래를 생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지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은혜로운 감정,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자리, 내 관점이 바뀐 자리,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감정, 은혜로운 감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아멘. 단순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성경 몇 장을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 감동이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선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라고요. 눈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고, 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순간 성경이 다 이해된다, 회심한 순간 성경이 다 이해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우리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고 은혜로운 감정을 일으켜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 의무적으로 말씀 앞에 있기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뭐냐?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귀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존재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으면 그분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회복되고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직 반도 못했는데 이 감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감각을 통해서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애들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놀이기구 타는 거, 동물원 가서 동물원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어리니까. 근데 엄마, 아빠, 이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냐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뭐요? 교육하려고, 고상하게 키우려고, 고상하게. 그래서 오래된 유품과 예술품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아이들은요, 박물관 데려가면요,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즐길 수 있는 감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이 여수를 한번 갔거든요. 여수 오는 길에 손양원 목사님 거기 그 애양원 있잖아요. 거기 박물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갔어요. 네, 목사니까. 네, 기독교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기독교 유적지잖아요. 거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지. 다른 건 몰라도 가는 중에 애들 다 자고 있어. 내리자. 안 내려. 절대 안 내려. 다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거 좀 가서 애들이 좀 도전 받고 손양 목사님의 신앙을 좀 도전 받고 은혜 받고 막 그 신앙을 마음에 담고 차에도 안 내렸어요. 차에서도 피곤하다고 잔다고 새 녀석이. 그래서 어른들만 가서 이제 구경하고 그 소개 듣고. 제가 거기 가서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수술하는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늘에 이렇게 붕 뚫려 있어요. 옛날에 수술할 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명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구멍을 뚫어놓고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에 해가 떴을 때 그 안에 그 앞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내리지도 않는다니까. 피곤하다.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고요. 어른들은 비록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면 감동받고 감탄하는 거죠. 와, 저 옛날에 저런 그림을 그리다니. 와, 저 옛날에 저런 걸 만들다니. 놀라워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즐기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니까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거라고요.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모르면 이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지면 그분을 즐길 수 없다고요. 그분을 누릴 수 없다고요. 모르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 앞에 있는 것이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거룩한 감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에 그 거룩한 이 감정들이 회복될 때 그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을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은사로 절대 안 변합니다. 지식으로 절대 안 변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주님을 알 때 생명이 주어지고 주님을 알 때 우리가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